할렐루야. 오늘은 이 영의 처방, 첫 번째, 육으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의 삶은 이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육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죽는 삶입니다. 육으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사단에게 자기의 생명줄을 내어주는 이 어리석은 삶이 바로 육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고자 하면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인생은 여전히 육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은 바로 영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을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아닌 것은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적 행사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의식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뭐냐면, 참된 예배는 결국은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분리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육신의 일은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결국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뱀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삶이 잘 되어야 하는데 결국 육이 먼저인 인생은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 3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영으로 사는 인생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이 사람이고, 이 육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세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또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는데, 이 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육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니라. 아멘. 영의 삶은 주님께로 가는 삶이고 하나님께로 또 가는 삶이고, 또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이 어렵다고 도망치고, 또 누구는 말씀을 생명으로 인식하며 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영은 말씀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느냐, 혹은 내 생각으로 사느냐,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느냐, 이 세상의 교훈을 쫓아서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영생의 말씀을 아는 사람,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사는 사람에서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죽는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서 주님께 붙잡혀 있는 이 생명과 평안의 삶, 승리의 삶, 또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이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멘. 말로는 지식으로는 다 영적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육신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희 가운데 이 시기와 분쟁,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관계가 나눠지고 다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육신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음이고 분리입니다. 영적이냐 아니냐, 혹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단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의 분리, 또 하나님과의 분리, 이 관계의 분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육은 나눕니다. 결국은 육은 자꾸 나누는 성향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은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고 또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영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육은 사랑과 내 몸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은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나누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음이 열려지고 또 똑같이 감동을 받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서 삽시간에 사로잡아 막 그 안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굶고 있는 이 사람이 배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육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와 너가, 또 나와 다른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리 내가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배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만 배가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은 자꾸 경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은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그걸 나눌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뻐합니다. 같이 배부르고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나 육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육입니다.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의 삶, 또 죽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 원망할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어둠을 선택했고 이 육신의 것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나는 빛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 감정으로 또 내 의지로 어둠을 선택한 것이지 사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꾸 맞냐 틀리냐 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 자신과 하나 되고 나의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을 힘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 세우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육에 속한 결정, 또 육에 이끌리고 또 이 육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르고 맞냐 틀리냐, 옳냐 그르냐 이것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인 일이 생길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의 경험상 거의 99.999%는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맞다 틀리다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결국 일반적으로는 내가 억울해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나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억울함, 나의 유익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육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에 어떤 세력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는 것이 싫고, 내가 억울한 것이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따지는 것입니다. 철저한 육의 반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또 세상의 어떤 논리에다가 거기에 더해서 말씀 혹은 신학 교리를 더해서 이것들 복잡하게 트위스트 시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 세상 룰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뭔가를 더해가지고 막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증명하려 합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 아니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죽지 않는 자기 의지 때문입니다. 또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럽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절대 내 명예, 내 자존심 너무 무시받았어,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상한 것, 다른 뭔가를 가져다 놓고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육으로 사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이것보다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서 더 연합하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천상이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결국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상처투성이로 그냥 도장 찍고 사인하면서 그냥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한 몸이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시비를 가린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이 가정을 세우듯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가정에서 세우듯이 우리의 교회도 영적인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몸인데, 이 몸을 찢고 또 몸을 나누고 또 서로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냥 성숙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 그 육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살기 위해, 또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기 위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맞고 틀리고 결국은 이 선악과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와같이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또 사단의 말이 헷갈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하고 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것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죽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부들이 하나 되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 되어지고 서로 가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드시 내가 증명하리라, 그러면 법정 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인하고 결국은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부가 혹은 가정이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라, 또 가정을 지켜라, 공동체와 하나 되라. 결국은 나의 명예, 난 무시받았어, 내가 한 일을 아무도 안 알아줬어, 이것 때문에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여러분,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면 결국 뭐 하겠습니까? 이러한 육신에 속한 이 죽음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납하라, 하나됨을 지키라,
교회를 지키고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또 과정을 분리시키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할 때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살리는 일, 영으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살리는 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오늘도 나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배우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세우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더 강한 자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내 안에 이 세력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 안에 행하며 또 말씀 안에 행하며 또 성령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